오늘이 실질적인 에베소서의 결말입니다.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뭘까요? 저는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기도하라고 배웠고요.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했고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가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솔직히 몇 마디 떠오르지 않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시계를 쳐다보면 5분 남짓 지났을 따름이죠. 저랑 비슷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모든 종교 시설에는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뿐 아니죠, 그렇죠? 불교에서도 기도하는 부모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죠.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그 기도 말이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라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나요? 갑자기 IQ를 높여주셔서 책을 한 번만 쑥 읽어봐도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기억나게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몰라서 찍는 그 하나가 정답으로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나요? 분명히 시험은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가 시험이죠. 그런데 100일 기도 드린다고 갑자기 성적이 올라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100일 기도, 200일 기도, 300일 기도 나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간다면 저는요,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기도만 할 거예요. 저는 노력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올인 할 생각이 있죠. 아니, 인생의 형통이 기도로 풀린다는데 못할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넘겨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라고 적고 요술램프의 지니를 떠올리는 건 아닌가. 이거 기억나시는 분? 거의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술램프 지니. 잠깐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알라딘이 반지를 문지르니까 램프에서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소원을 말하니까 다 들어주는 거죠. 그 알라딘은 그 거인이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예쁜 공주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악당들을 물리쳐주고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로또 한 장 사자. 로또 1등 되면 내가 당장 내일 여기 때려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주고 갈게. 너도 한 달 쉬어라. 그렇게 푸념을 하면서 로또를 한 5,000원 원치 사요. 그러면 주말까지 조금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지나고 어김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는 서로를 발견하죠. 꽝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탁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바로 무신론자죠. 그렇죠? 무신론자가 똑같이 하죠.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나를 믿는 거죠. 성도님들이 종종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솔직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가정생활 가운데 그 어려움, 가까운 지인의 그 질병, 그리고 죽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참 나라는 인간이 참 무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보편의 단어 이기주 시인이 쓴 한 챕터를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네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항상 불안감을 안겨준다. 살아가는 일이 종종 두렵게 느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는 2, 3년에 한 번씩 철학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철학관은 사주를 풀어서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곳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물었대요. 거기 왜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보지 마 이러고 가셨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커서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여는 거예요. 기주야, 내가 예전에 철학관에 왜 갔는지 알아? 저곳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곤 했어. 혼자서도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두 형제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이야기해줬어. 나는 너희를 키우면서 그런 말이 정말 듣고 싶었단다. 그 작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지급한 그 돈이 어쩌면 어머니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까요?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까요? 아니면 어쩔 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불안함 속에서 기도할게요. 꼭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나을 거예요.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어쩌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야 하나요? 어쩌면 때로는, 아니 종종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간단한 정답 같은 말만 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기도가 도대체 뭘까?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기서 빨간색 칠한 거 보이시죠? 모든, always, 그렇죠? 모든 순간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방위적인 그 공격을 막아서 대항하고 버티어 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뢰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그 믿음 말이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부대원들이 적들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등을 동료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뚜렷한 전우라는 그 정체성과 우리는 하나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어 서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꾸준히 끈덕지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요, 여러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시작하면 기쁨보다는 막막하고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많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신의 기도를 나열하다가 기도를 끝내기도 하고, 이런 기도 계속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만두려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매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따금씩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의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이죠. 넘겨주세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내가 운동화 할인도 안 하더라고요, 러닝화는. 그래서 비싼 운동화를 사주고 저도 인터넷으로 샀어요. 여기 보니까 러너스 하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러너스 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달리기를 중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겠지만, 달리기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안 돼요. 왜 달리기에 중독되는지.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 1분에 120회 이상으로 30분 정도 달리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경쾌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이걸 러너스 하이라고 한대요. 그때가 되면 오래 달려도 전혀 지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쾌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계속 달리게 만드는 거죠. 달리면서 행복함을 느끼려면 꾸준히 의무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꾸준히 계속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뛰고 또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맛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 나중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전절에 나와 있어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감정적인 위로를 얻고 싶을 때에만 기도할 위험이 커집니다. 문화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없어요. 적을 대적해서 견디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범 택시 보세요. SBS 드라마 보시는 분,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네. 거기 위데이타라는 회사의 악덕 회장 박양진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서 벌써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그 박양진 회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짜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고 행복은 철저하게 성적순이야. 그딴 이상한 말들 자기가 못하니까 지어서 내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게 도대체 뭐야? 돈이잖아. 너희들 서울 도심에 40평짜리 집 안 갖고 싶은 사람 있어? 없잖아.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그 똥차 그거 버리고 외제차 안 갖고 싶어? 삐까뻔쩍한 펜트하우스에서 즐기고 싶지 않냐고. 그걸 다 누린다고 생각해봐. 누리고 살아. 내가 너희들의 줄과 백이 되어줄게. 나를 믿고 우리 회사를 믿고 돈을 믿어. 그렇게 돈을 뿌리니까 여기저기서 함성과 박수가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울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내 감정의 위로만을 얻으려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늘 자신의 무엇이 결핍될 때만 기도하거나 기도 생활이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3남매가 있어요. 아시죠? 집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이 전쟁터죠. 한 번씩 잘 놀다가 한 번씩 소리를 지르고 치고 받고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올까요? 맞은 애가 찾아와요. 맞은 아이가 울면서 나한테 쪼르르르 달려와서 아빠, 오빠가 나 때렸어. 근데 들어보면 지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아빠한테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막내 아시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규칙을 안 지켜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스티커 2장을 받아온 거예요. 스티커 2장이 뭔지 아세요? 규칙 왕이래요. 들어올 때부터 의기양양합니다. 당당하게 아빠 핸드폰 꺼내서 곤충책을 사달래요. 선물 받기로 했다고. 나 규칙 왕이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나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규칙 한번 지켰을 뿐인데 왜 저한테 선물을 달라고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와서 고자질할까요? 왜 자기가 아플 때 나한테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질질 짤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니까요.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친근한 관계, 안전한 관계. 때로는 아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아빠한테 혼이 나서 울더라도 다시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고 볼을 부비고 뽀뽀하고 또다시 눈치 봐서 다른 거 사달라고 조를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을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안전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의 목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빠!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거기서는 서로의 등을 내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쟁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싸워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주님이 주신 그 복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그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본질이죠. 여러분, 저 아시죠? 저 시간 별로 없는 거. 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기도, 여기 월수금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데 저 안 오거든요. 못 온다고 해야 되나 안 온다고 해야 되나. 저는 틈틈이 회사에서건 어디에서건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을 켜고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바로 묵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진리인가요?
계속 이렇게 물어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걸, 그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에베소서 시리즈 설교 다음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언제부터 했나 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본문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환경이 다른데 거기에 딱 맞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특별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나 고통을 덜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에 그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힘들어요. 저만 봐도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분들,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빛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언제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기도는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친밀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간구예요. 아빠한테 달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떼쓰는 거지. 기도했을 때 그게 내 눈에는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는 내 삶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는 거죠.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바로 전쟁터에서 내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우리의 전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고 이겨 나가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입술을 열어서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올바르게 서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